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 적극적인 믿음의 축복.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우리들의 늘 믿음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려고 그렇게 강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믿음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의지, 믿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서 이제 점점 이렇게 커가는 것을 우리의 개인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 자,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아뢰고 주장하는 것, 그것만도 적극적인 믿음의 내 삶이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특별히 이곳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자라왔던 그러한 고국 땅을 우리가 떠나서 이곳에서 이민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이곳에서 살면 시간을 더 우리가 오랫동안 살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확연하게 느껴지고 직면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나 어떤 내면적인 모든 내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참으로 한계가 있구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약한 부분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깨닫게 되어주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 그런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영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 내면의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지닐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기 원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늘 내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늘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내 신앙, 그런 어떤 믿음을 고백하지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늘 고백의 믿음, 고백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자, 그러한 고백이 있죠. 자, 이런 고백적인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내가 내 스스로가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 자, 그러한 고백적인 믿음을 그저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내 현실에 오늘 2021년 이 시간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존재하고 있는 내 자신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능동적으로 내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실천적인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가보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의 실제적인 실천적인 삶이 요구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야고보 사도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 17절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이웃 형제가 이제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자, 그런 형제가 있을 때, 그런 형제가 내 옆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다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형제에 대해서 그저 너희 배가 부르게 해라, 너 네 몸을 좀 따뜻하게 해. 자, 그렇게 하고 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말만 해서 그래 너 배고프니? 너 배부르게 하라. 너 지금 추위를 타니? 그리고 네 몸 따뜻하게 그렇게 말만 하고 유익을 주지 아니하면 어떤 것을 그가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가 17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래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을 행함으로 이끌림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저 믿음만 있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내 의지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없다라고 하면 그 믿음이 어떻다라고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그런 말씀 그리고 22절의 말씀 다시 우리가 보지 않지만 자 같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그런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우신다라고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고백적인 믿음은 반드시 행함 있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같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민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내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그럼 그 한계와 약함을 우리가 그저 가만히 그 한계 속에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만 있고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어려운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실천적인 우리의 삶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가보면 38년 된 병자. 자, 그 병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병자는 자 방금 읽은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5장 그 앞에 있는 부분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38년 된 병자 그는 이 5장 6절 말씀에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의 병이 오랜 동안 그 병을 만성적으로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시간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자, 오랜 시간 동안 누워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많은 시간 동안 오랫동안 그는 걷지 못하고 누워서 지내왔음을 우리가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워서 살아온 오랫동안 누워서 삶을 살았던 그 병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5장 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입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다시 말해서 너의 한계, 너의 그 약점, 그 한계를 뛰어넘어라 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6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니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많은 족속들 가운데 한 민족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갈렙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갈렙은 이방민족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이방민족 출신이었던 그 갈렙, 자, 갈렙이 자신의 나이가 이제 40세 되었을 때 7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가 40세 때 한참 그 힘이 왕성할 그때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를 불렀죠. 자, 다시 말해서 모세로부터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왕성한 나이 때에 그가 갈렙이 모세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본문의 이 갈렙의 나이는 자, 처음 부름받은 후 45년이 지난 후에 자, 본문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자, 40세 이제 모세로부터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이제 부름받은 후에 그리고 45년의 그 광야에서 삶의 그 후에 다시 말씀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10절의 말씀에서 45년이 지난 후 85세, 자, 85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85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자, 오래 많은 나이가 많이 가지고 이제 나이가 늦게까지 삶을 살아왔죠. 자, 그렇지만 적지 않은 나이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85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11절에 의하면 그가 비록 85세다 할지라도 그가 자신이 강건하니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주님을 감당할 수 있으니라고 비록 그가 85세에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가 강건하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가 40세 때 모세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죠.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그가 정탐을 하고 그리고 45년이 지난 그 85세가 된 나이에서는 바로 그의 어떤 신체적인 면에서라든가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 많은 육신적인 그러한 한계를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11절과 12절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갈렙, 자, 그 갈렙은 그가 비록 40세 때 부름을 받았을 때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그가 강건하다고, 그래서 어떠한 싸움에도 그가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다시 말해서 적극적인 믿음을 그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비록 나이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강건하오니, 자,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믿음의 강건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갈렙이 이제 자신이 정복하기 원하는 그런 땅을 여호수아가 허락해 준다면 그 땅을 자신이 정복할 수 있다고 그의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죠. 드러내주고 있죠. 자, 심지어 그 땅은 헤브론 땅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 땅에 이제 성읍이 크고 그리고 아낙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12절 말씀에 의하면, 자, 갈렙이 이제 정복하기를 원하는 그 땅이 자, 크고 견고하고 그리고 아낙 자손 크고 장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을 능히 그가 정복해낼 수 있다라고 이제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본문 12절에서 갈렙은 영적으로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에 의하면 이제 갈렙은 마침내 그가 원하던 산지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이제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13절에서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줘 기업을 삼게 하매, 이렇게 여호수아로부터 이제 그 땅을, 그가 원하던 땅을 이제 받게 되었다라는, 차지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믿음의 강인함을 가지고 그 땅을 그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갈렙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었죠. 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보여진 그 갈렙의 믿음, 그 갈렙의 믿음은 믿음의 확신과 강인함이었죠. 자, 그런 믿음의 강인함과 믿음의 확신감을 이제 여호수아가 보고, 자,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보여진 그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땅을, 그가 원하는 땅을 그가 차지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언어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능력의 한계,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자, 우리가 그런 어떤 작은 한계가 되어진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런 한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비록 나에게 한계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능력이 이 땅 가운데서 능숙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언어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어떤 인종적으로 그런 것이 연약함이 부족함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주일에 그 본문의 말씀 본문으로 여호수아 17장 그 요셉 자손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와 더 많은 풍깃을 달라라고 요청한 그런 내용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자, 그들이 원하던 그러한 산지, 그리고 그 산지에는 많은 거민들, 그 거민들에게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자, 여호수아 17장 16절 말씀을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17장 16절 말씀.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독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자, 이 말씀, 그리고 그 땅에 16절에 온 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한 자들이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 요셉 자손이 그들이 원하는 그 산지를 가지려고 했을 때 비록 그곳에 이제 철병거가 있는 그런 정복하게,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아서 정복하게 어려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다 할지라도, 자, 그들을 능히 이제 정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 그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자,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정복하고자 하는 갖고자 하는 그런 땅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도, 자, 그것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말씀하죠. 자, 17장 18절 말씀에 있죠.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본 그 내용의 의미에서,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 자, 첫 번째로, 자, 요셉, 지금 본 여호수아 17장에 있는 말씀, 자, 요셉 자손들과 같이, 자, 자기들이 소유하고 원하기를, 그 정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땅이 있을 때, 자, 그들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분깃을 이제 주장하고 요청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비록 한계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장하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 14장 12절 말씀과 같이, 자, 그 땅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성읍이 크고 견고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장 12절 말씀 중반부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비록 그 갈렙이 원하고 소유하고 정복하기를 원하는 그 땅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갈렙의 이 믿음,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어떤 조건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갈렙의 적극적인 믿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갈렙의 나이는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제 신체적으로 정적으로 그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하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요청하였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는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히브리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극복해내고 소홀해내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참고 관련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실천하며 그러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바로 적극적인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삶의 어떤 어려운 한계를 이겨내는 그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저 적극적인 믿음, 용기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전하고자 그런 믿음을 우리가 외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인 그런 담대한 믿음, 그 믿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갈렙의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14장 12절 말씀에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하반부에 갈렙의 기업이 되오니까 이것은 이는 그가 누구예요? 갈렙인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요청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근데 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라고 이 14절 하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그 갈렙의 믿음이 바로 적극적이고 용기 있고 용맹스러운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참고 관련 구절로 우리가 본 요셉 자손의 믿음, 그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신명기 20장 1절과 4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잠깐 신명기 20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승부로.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벽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라. 애굽 땅에서 구원해신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4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이 믿는 믿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요셉 자손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믿음 속에서 적극적인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임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 가운데 춥고 그리고 굶주리고 가난 가운데 있는 그 형제에게 그저 너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 그런 믿음은,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로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사도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그런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적극적으로 그 내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용맹스럽게 그 갈렙과 같이 또 요셉 자손과 같이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많은 언어적으로 그런 문화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적극적으로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신앙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내 믿음이 그저 가만히 고백하는 그런 신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내가 능동적으로 내 믿음의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내 믿음의 고백대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장하고 요청하고 기도하는 그러나 분명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바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축복, 적극적인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